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고 우리 첫 주를 맞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어린 주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따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이 더욱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5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마음과 어린 자녀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달되고 함께하는 은혜롭고 귀한 기간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의 삶의 면면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그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필요를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과 판단을 우선하여 생활한 이기심을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변화로 선교하는 마음과 실행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진행 중인 전쟁과 분쟁의 모습들 중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를 잘 가꾸고 만물들이 공존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계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 각 지구와 구역들을 그리고 조직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 조직의 리더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준비된 마음, 열심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로 앞장서는 직분자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온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되도록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 학교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행복한 교회의 모든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하시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함과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체험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영혼간의 건강함을 얻어 우리 모두 승리의 삶, 감사의 삶, 진실된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도우셔서 정쟁과 다툼이 아닌 지혜와 협력으로 우리들의 민의를 정치에 잘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칭찬받는 위정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이엘 성가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헌신함에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그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 설교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며 삶의 지표가 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양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도우시며 치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그제는 어린이날이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라 가족들마다 또 바쁘게들 움직일 텐데 온 가족들 건강하고 화목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숨고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는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세우신 것이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룬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부들 또 그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들을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부부인 엘가나와 한나, 또 보아스와 룻,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들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부들은 정말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부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바울로 애굽에 잠깐 심한 가뭄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잖아요. 그때 바로 왕 앞에 갈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바로 왕이 빼앗아 갈까 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줘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아니죠. 이삭과 리브가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편애를 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심한 갈등이 나옵니다. 야곱과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부모지요. 성경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 보아스와 룻,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이 몇 부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예뻐요. 그런데 이런 부부가, 이런 가정이 몇 가정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흠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처럼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적은 것은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가정을 그렇게 복되게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을 보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가정사로 들어가 보면 그의 아내와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암투,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 그곳에서 일어나는 폭력, 형제간의 형제를 죽이는 살인, 이런 일들이 참 추하게 벌어지거든요.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으로 설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다윗의 자녀들과 솔로몬의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인정하시기도 하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셨고 인정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개인사적으로 자기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험난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볼 때 외형적으로 솔로몬과 다윗, 이들처럼 외형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튼튼하고 부러울 만큼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가족사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추하고 냄새나고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있고요. 엘가나와 한나, 보아스와 룻, 요셉과 마리아, 이들처럼 외형적으로는 크질 않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만큼 성공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들과 화목한 모습으로 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과 관계가 없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본문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이 민수기 이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이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말입니다.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려면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족 간에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가정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부부들이 오가는 대화들, 그것을 보면 아픔을 만들고 가정의 모습이 실패가 되어지는 가정을 보면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서로를 탓을 하고 일방적이고 거기에는 부정적인 언어들, 불평들, 이런 것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의 언어를 보면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거기에서 따뜻함이 있고 인정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오갑니다. 작은 언어들이 모아져서 그 부정적인 서로 간의 부정적인 언어들이 모아져서 그 가정에 아픔이 되어지고 거기에 상처가 되어지고요. 그 오가는 작은 언어들이 모아져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복이 깃드는 가정을 만들어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가족 간에 서로에게 건네는 말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있죠? 이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그가 천재라고 누구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담임 선생님이 성적과 함께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그러죠.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이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바꾸서 이 아인슈타인이 그 선생님의 평가를 보고 낙심을 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고 담임선생님이 평가한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아인슈타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생각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너무 달라서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엄마는 달라. 엄마 생각은 달라. 너는 다른 아이와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는 천재야 라고 말을 해요.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서 사회성이 없어. 너는 아이들과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너는 성공을 못해 라고 담임선생님은 평가를 했는데 어머니는 아니 너는 다른 아이들과 사고가 너무너무 달라서 너는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의 말은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누르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전 GE 회장 있죠? 잭 웰치죠. 이 잭 웰치가 말을 참 많이 더듬었답니다. 그래서 놀림거리도 되고 아이들과 지낼 때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어서 아이들의 놀림거리도 되고 또 활동하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데 이 웰치의 어머니가 이 웰치를 붙잡고 했던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네 생각이 너무 빨라서 네 생각을 네 말이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 심하게 말을 더듬는 거야. 너는 정말로 잘 될 거야. 너는 뛰어난 아이야. 라고 웰치의 어머니가 격려했다는 거죠. 칭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 더듬는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데 웰치 어머니는 네가 심하게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네 생각이 너무 빠르게 회전을 해서 그 생각의 빠름을 네 입이 다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만큼 너는 머리가 좋아. 너는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말 더듬는 현상인데 한 사람이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하며 격려하는 그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캐러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캐러반들이 이제 낙타를 이끌고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이 캐러반이 이 사막을 지나다닐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캐러반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막에서 생활할 때 가장 큰 고통이 뭔가 우리는 보통 모래돌풍 뭐 이런 것들 오아시스 발견이 안 될 때 갑자기 기온차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캐러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작은 모래알이랍니다. 사막에서 모래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을 신고 모래를 딛고 다니는데 그 작은 모래들이 샌들에 끼기 시작하면서 이 발을 조금씩 상하게 하면 그것이 따갑고 나중에는 상처가 되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된대요. 모래돌풍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작은 모래알, 그것이 이 샌들 속에 들어와서 이 발을 자꾸 상처를 조그맣게 내서 그것이 나중에 커지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게 된다. 그래서 사막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작은 모래알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큰 일들이 있죠. 어떨 때는 정말로 숨이 탁탁 막힐 때도 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만큼의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하고 하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거든요.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거든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족의 고마움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공격하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절대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의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들을 서로 표현하느냐, 그 작은 마디 한마디가 쌓여지면서 그 가정이 복될 수도 있고 그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는 굉장히 잔혹한 세계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잘 지내다가도 다리가 아프면 구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픈 다리를 피고 아프면 아픈 신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안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의사가 저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동물들은, 특히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동물들은 어디 상처가 나고 어디에 물리거나 아프면 그것을 다른 동료들에게 표시를 안 낸답니다. 그거를 숨긴답니다. 그래서 웅크리면서 그것을 가리는 것이 본능이랍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병들고 어디 장애가 생기고 다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료들이 도태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안 아픈 것처럼 꾸미는 거죠. 아파도 다리를 절지 않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침팬지 세계를 연구한 그 연구를 보면 수컷이 지배를 하다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오면 다른 수컷들이 그 수컷을 두들겨 패고 잔인하게 물고 해서
쫓아낸답니다. 심하게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 약함을 보이면, 자기가 병든 것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요. 그러니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경쟁 세계, 그 속에서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동물의 세계 속에서 아주 특이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입니다. 고래를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고래는 동료 가운데 누가 장애가 있거나 아프면 고래들은 그 병든 아픈 동료들을, 새끼들을 도리어 더 잘 돌보면서 함께 생활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 고래가 제대로 헤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바다 위로 나와서 잠깐 숨을 쉬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어려우면 고래들이 자기 등으로 받치고 올라가서 숨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동료들과 아파하는 병든 동료들을 함께 더불어 위하면서 도우면서 사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랍니다. 근데 이런 동물과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셔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할 때 이렇게 V자로 해갖고서 쭉 그 그 기류를 타고서 날아가요. 그래서 V자로 해갖고서 그 펄럭거리는 날개에 그 기류를 해서 저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가면서 멀리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러기들에게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기러기가 가다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 대열에 따라가지 못하고 나구가 돼서 혼자 주저앉아 땅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그 약하고 병들어 지쳐있는 기러기 한 마리를 그냥 떼어놓고 그냥 안 간대요. 같이 날아가던 기러기가 한 마리가 지치고 아프면,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면 한두 마리의 다른 기러기가 꼭 동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땅에 앉아서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도와준대요. 아니면 그 기러기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대요. 기력을 회복해서 같이 가든 죽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한두 마리가 꼭 같이 동행을 하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아주 잔혹한 세계가 있고, 또 어떤 세계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위해주고 도와주는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동물의 세계 속의 잔혹함, 동물의 세계에서의 온정, 이것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 안에 선과 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탄의 속성인 악, 하나님의 속성인 선,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다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내적인 갈등 속에서 잔혹한 경쟁만을, 승리만을,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지배하면서 자기만을 세우는 그러한 속성이 아닌,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며 그 길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내 안에서 되어지는 삶의 내용들을 표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내 말은 곧 납니다. 헌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하고 살고 있는 그 말은
곧 내 생각이고 내 감정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아진 것이 곧 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성품, 인품, 이 품자가 입구자가 세 개라니까요. 성품과 인품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아진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가족은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세우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축복해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한다, 그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이 말씀을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목회자만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즉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사랑하는 부부, 함께 사랑하는 자녀, 부모, 그들을 향해 우리가 이처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 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예뻐요.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호와는, 우리가 축복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 너라는 2인칭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사람, 그 이름을 여기에 넣어서 축복을 하며 기도를 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너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가장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을 들은 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먹고 다시 소생되어지며 가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일원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그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온 가족들이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오가는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또 힘을 빼는, 또 아픔을 만드는, 서운함을 만드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담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약하니
지금 힘을 얻어야 될 그 가족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경 안에 많은 가족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본받고 정말로 복의 사람들로 세워진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한 가정들의 안에는 그 언어들이 사랑스러운 언어, 생명의 언어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서로를 힘을 북돋워주는 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가족 가운데 가장 약하니 지쳐있느니 그를 향한 축복의 언어가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 보았는데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그 말이 어떤 말의 내용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점검해보고 다듬어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말이 언어가 살아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지쳐있고 가장 힘들어하는 이 그를 향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를 세우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중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된 자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곤합니다. 강화자 집사님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윤열의 권사님 이제 병원에 새롭게 입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사를 받으며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인데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어린이 주일에 어린 생명들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 속에서 보람 있는 가족들 모습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안에 섬기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저들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이 차는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냥 9월로만 그치지 말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가정들을 잘 돌보아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바라고 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영상 예배로 드려서 또 그 시간 참여하지 못하지만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조그만 선물 또 나누고요. 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마련한 조그만 선물을 전달하면서 또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서로들 또 격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날 주일 예배를 영상 녹화를 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요. 매일 큐티를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와 또 말씀 두 기둥 붙잡고 한 주 한 주 승리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신방이 이어지고 또 주중에 신방이 이어져서 5월 달에 한 5개 구역을 하면 전체 구역을 1구역부터 25구역까지 빠짐없이 신방을 하게 됩니다. 지구장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교부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예배 후에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깥에 그 파라솔 세워놓은 그곳에 이것저것 음식들, 다과들을 마련해 놓고 저희들 지내고 있거든요. 한번 교회 오셔서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성도님들의 도움 속에서 또 정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내어주시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회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로 다듬어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인규 집사님, 박혜원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화곡동 우리 교회 그 위쪽에 그 성균관 한자 교실, 한자를 가르치면서 또 중국어를 참 잘 가르쳐요. 그래서 교습소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를 꼭 안아줍시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사랑을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가장 지쳐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온 가족들이 사랑을 같이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주고받는 대화, 그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담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